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로마 천부장이 그 유대인 결사대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계략을 첩보로 들었지요.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가 재판을 안전하게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를 보호해주고, 또 그 재판권을 가진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로 안전하게 이송하는 작전을 펼쳤습니다. 470명이나 되는 초대형 호위 군단이죠. 그렇게 바울을 호위하게 해서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로 안전하게 이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이요, 이번에는 이제 그 벨릭스 총독에게로 이송된 이후부터는 바울을 향한 로마 당국의 심판이 계속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하여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재판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이 유대인들이 한 명의 변호사를 고용합니다. 더둘로라고 하는 이 언변이 좋고 당시 실력이 좋았던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벨릭스에게 바울을 고소를 합니다. 이 심판정 밖에서는 깡패를 동원하여서 40명의 결사대를 통하여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더니, 이제는 재판정에 들어가게 되는 바울에게 대응하기 위해서 변호사까지 사게 되는 이 유대인들의 열심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이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을 기필코 없애야 하는 그런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더둘로가 굉장히 언변이 좋았다고 해요. 그리고 실력도 있어서 이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고소할 때에 벨릭스 총독을 굉장히 칭송을 합니다. 아부를 하는 거죠. 먼저 재판장님, 존경하는 재판장님, 뭐 이런 형태로 벨릭스 총독에게 아부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아주 잘 사로잡는 그러한 화려한 언변들로 바울을 고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요, 이 벨릭스 총독이 그 더둘로 변호사의 말에 쉽게 치우치질 않아요. 그리고 바울에게도 변론의 기회를 줍니다. 한쪽 말만 듣고 그렇게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도 변론의 기회를 주어서 양쪽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더 다행스러운 것은요, 양쪽의 변론을 다 듣고 나서 이 벨릭스 총독이 섣부르게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담당했던 그 천부장이 올 때까지 이 판결을 미루어요. 22절에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의 일을 처결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바울에게는 그의 자유를 박탈하지 않는 구금을 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그 진영 안에서 잘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지내게 되죠. 여기까지만 보면 이 벨릭스 총독이 참 좋은 사람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가 이 판결을 유죄 무죄 이렇게 당장 내리지 않는 이유가 있었어요. 바울을 위해서가 아니고 순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벨릭스 총독 자신을 위한 이유였습니다. 벨릭스가 이 바울에게 바울은 죄가 없다는 것을 벨릭스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무죄를 내리지 못한 이유는요, 이 유대인들의 소요를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이 벨릭스는 당시에 또 이렇게 뇌물을 받고 또 재판을 굽게 하는 걸로 좀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유대인들이 이 벨릭스에게 평소에도 많은 청탁을 하고 그런 뒷거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죄다, 바울은 무죄다, 이렇게 그렇죠. 무죄로 판결하지 못했어요. 유죄로 판결하지 못했던 거죠. 네. 유대인들이 그 사람은 무죄로 판결하지 못했던 거죠, 맞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울이 죄가 있다, 유죄다 이렇게 판결하지 못한 이유는 이 벨릭스가 이 바울의 눈치도 지금 보는 거예요. 어떤 눈치냐?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갈 선교비를 모금 중이라는 것을 이 벨릭스 총독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에 바울에게 지금 현금이 많겠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선교비를 많이 모아뒀겠지, 교회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바울에게 나중에 이 재판을 조금 끌다가 뭔가 바울이 뇌물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바울을 섣부르게 유죄로도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무죄 판결도 못하고 바울을 의식해서 유죄 판결도 못하고 좀 이러고 있는 거죠. 벨릭스는 공명정대한 그런 지도자가 아니고요, 사람들 눈치를 보고 또 돈을 밝히고 또 이게 정욕을 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벨릭스의 이런 불의함과 탐욕으로 인하여서 유무죄 판결이 당장 나지 않고 미뤄진 것, 이 유예된 이 상황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참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 바울이 당장 유죄를 받아도 좀 곤란한 지경이 되는 것이지만 당장 무죄를 받아도요, 그래서 풀려나도 이 바울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지금 밖에는 바울을 죽이려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모여든 40명의 결사대가 아직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 바울이 지금 로마 당국의 그런 사법 시스템 안에 있지 않고 무죄 받아서 풀려나게 되면,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 결사대들에게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무죄를 당장 받아도 안 되는 것이었죠. 그렇게 형이 아직 결정되지 않고 구금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해 주시는 특별한 섭리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불의한 지도자인 벨릭스의 탐욕을 통하여서도 바울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사람의 악함과 탐욕을 통하여서도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성도님들 중에 억울한 송사에 휘말리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상대가 작정하고 달려들면, 또 세상적인 방법 여러 가지를 이렇게 동원하여서 달려들면은 참 당해내기가 어렵죠. 믿는 자들은 또 그것들에 대하여서 대응할 때에 품위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하는 대로 그대로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기도 어려워요. 품위를 지키고 또 상대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렇게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참 쉽지가 않습니다. 믿는 자로서 이 송사를 이어간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성도님들의 사연을 들을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에게, 그 가정에게 손을 대어 주십시오.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상대방의 또 세상의 불의한 또 악한 의도들, 이것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라도 성도님에게 유익이 되는 일들로 바꾸어 주십시오. 네,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악함까지도 또 사탄까지도 악한 지도자들까지도 다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 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실 수 있는 능히 그런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신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심판의 판결이 유예되어서 구금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또 하나의 유익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 구금은 어떤 구금이었는가?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구금이었다고 했어요. 23절에.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렇게 구금을 당하긴 하지만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는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만날 수 있었고요. 또 모르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만나서 복음을 그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죠. 오히려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전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확보된 것입니다. 이것도 주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교의 방법이에요. 그 기회를 통하여서 그리고 며칠 후가 되니까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나는데 바울에게 누군가 찾아옵니다. 24절에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이라고 했어요. 이 벨릭스가 그의 아내와 함께 와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금된 그 상황을 통하여 이 로마 당국의 정말 높은 지도자, 그 관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지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 25절에 보니까 세 가지예요. 의에 대한 것, 그리고 절제에 대한 것, 그리고 훗날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한 것, 이 세 가지였습니다. 의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와 하나님 사이의 올바른 관계, 이것이 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바른 관계를 의라고 해요. 원래는 우리가 의롭지 못했습니다. 왠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긋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죄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다 해결받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죄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았던, 왜곡시켰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다시 연결이 된 겁니다. 그것이 의로운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다 의로운 상태신가요? 예전에는 안 의로운 상태였죠. 네. 끊어진 상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과 연결되었어요. 의로운 상태고요.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예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이 연결된 의로운 관계를 계속 지속해 나가기 위하여서 또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살고 또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의로운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모든 순종과 노력을 하는 그런 삶을 바로 의로운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연결의 개념이 의에는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 두 번째 절제는 무엇인가? 절제는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된 의로운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서 죄와 불순종의 영역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단절시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절제입니다. 예를 들면 의와 절제의 삶이라는 것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의로운 삶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모든 행동이 의로운 삶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절제하십시다, 이렇게 말을 하죠. 네. 합니다. 여러분들. 네. 절제하자고 합니다. 또 세상 풍조나 미디어 등에 휩쓸리지 말자라고 우리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절제하라는 거예요. 미디어나 이런 것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거룩함을 계속 추구하며 그렇게 절제하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절제는요, 조금 줄이자, 조금 이렇게 예전에 많이 하던 것을 덜 하면 좋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 절제라는 뜻 안에는요, 조금 줄이는 수준이 아니라 그 영역에서 벗어나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절제예요, 여러분. 의는 연결의 개념이라면 절제는 단절과 벗어남의 개념인 것입니다. 이 의와 절제의 삶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심판날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이 의와 절제에 대하여서 이 지금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에게 그 내용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두 사람의 삶이 깨끗하지 못했거든요. 드루실라는 이 벨릭스 총독의 세 번째 아내입니다. 어떤 사별을, 이전 부인들하고 사별을 했거나 어떤 사연이 있어서 세 번째 부인을 맞이하게 된 것이 아니고요, 순전히 이 벨릭스 총독의 정욕 때문에 맞이하게 된 그 세 번째 아내가 바로 이 드루실라였어요. 드루실라 이 여인은 원래 다른 왕국의 왕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 총독이 이 드루실라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드루실라에게 당신 남편과 이혼하고 자기에게 오라, 그렇게 한 거예요. 드루실라도 자기 남편을 버리고 벨릭스에게로 간 겁니다. 역사 자료에 보면 이 드루실라 이 여인도 음탕하고 정욕적인 여인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고 해요. 한마디로 이 만남은, 이 세 번째 부인과의 만남은 불륜으로 빼앗은 것입니다. 그런 관계예요. 그 두 사람이 지금 복음을 드리러 왔는데, 그런 두 사람 앞에서 바울이 또 이게 굉장한 권력자 아닙니까? 그런 두 사람 앞에서 바울이 의와 절제에 대하여서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에 바울이 또 보통 전했겠습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전했겠죠. 가감없이 전했겠지 않습니까? 사람 눈치 보고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몇 번을 죽을 뻔하고 매 맞고, 이 바울은요 사실은 복음 앞에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감없이 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얼굴이 아주 빨개졌겠지요, 들으면서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의와 절제 그리고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고 했죠.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었을 때에 거기까지 듣고 이 벨릭스가 마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시간을 가지려고 바울에게는 잠시 가 있어라, 내가 나중에 다시 부르겠다, 이러고 돌려보내요. 이 순간이
벨릭스의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천국과 지옥의 문이 달라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과 가장 안타까운 인생이 함께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이거는 제 주관적인 견해인데요. 이 두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안타까운 두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에 좌우편에 함께 달린 그 죄수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마지막 인생을 앞두고 있죠.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곧 죽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요,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우리 좀 구원해봐라. 너도 구원하고 좀 우리도 구원해봐라. 왜 그거를 못하니? 그러면서 핀잔을 주면서 괜히 예수님께 화풀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 편에 매달린 죄수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해요.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들어가실 때에 저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진정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가 구원을 이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언급도 없습니다.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성경에서 이 말 한마디로 가장 복된 인생과 가장 안타까운 인생 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이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천국과 지옥의 문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벨릭스가 지금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복음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두려워했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심판대 앞에 선 것과 같은 것입니다. 벨릭스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의 이 말씀은 벨릭스의 치부를 드러내는, 여실히 드러내는 그런 심판의 순간이기도 하지만요, 또 이것은 동시에 그에게 천국 문이 열리게 되는 그런 축복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벨릭스가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의 천국 문과 지옥 문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벨릭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그가 이것을 알았다면 그의 선택이 달라졌을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심판날에 있을 그 일들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행실을 보면 그의 결정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그가 어떻게 하는가? 천국의 구원과 상급을 바라기보다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돈과 세상 유익을 선택해요. 26절에 보니까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을 부르는데요, 마음의 의도가 무엇이냐면 내가 구원받아야지, 어떻게든 내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가야지, 이것이 아니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돈 언제 줄까 그거 바라보고 계속 바울과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문을 앞에 두고 계속 본인이 억지로 노력해서 지옥문 쪽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판결을 유예하고 풀어주지 않고 2년이나 끌고 있었습니다. 27절에 이태가 지난 후라고 했는데요, 이태가 바로 2년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선고를 유예하고 그렇게 그냥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이렇게 심판대 앞에 선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를 때가 그런 상황인 것이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그 뜻을 알려주실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듣기에 불편하지요. 마음이 어렵지요. 전하는 사람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바울은 엄청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실. 그런데 그때 그런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 성도에게 그 심판의 말씀은 천국의 삶의 문이 열리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만, 말씀을 외면하고 피하면서 여전히 굳은 마음으로 그렇게 있는 성도에게는 힘겨운 삶의 문이 열리게 되는 그런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예 믿지 않는 자들의 경우처럼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지는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 문이 달라지고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이지요. 믿지 않는 자들의 경우처럼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갈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말씀 앞에 그 심판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최후 심판 날에 받을 상급이 달라집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상 주시는 이라는 이 표현이요, 샘하여 보상해 준다, 이 표현입니다. 그냥 그 순간에 딱 이런 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샘을 하고 그것에 합당한 보상을 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순종한 것에 대하여서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순종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셈을 하고 계셨다가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주님의 법칙대로 심판날에 그에 합당한 보상의 상급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훗날 받게 될 영광인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농사를 짓는 것도 많이 보고, 제가 작게도 이렇게 밭을 일구기도 했는데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심는다고 다 거두는 게 아니에요. 심는 만큼 다 거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 다 농사 지을 거예요. 다 부자 됩니다. 그렇죠? 농사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심은 대로 날 때도 있지만 심은 것이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심기는 해도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정말 주님이시구나,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이렇게 농사 지을 때마다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농부들은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하늘의 뜻을 기다려야 된다, 이런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순종의 씨앗을 심으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법칙에 의하여서 반드시 그대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큰 복이고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심었는데 그것이 열매 맺을 수도 있고 안 맺을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이 그런 말이에요. 샘하여 보상해 준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을 심은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그걸 다 계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합당한 상으로 보상해 주신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받는 상급이지요. 그런 면에서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매주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요, 그 심판대 앞에 이미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도 계속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가 받는 심판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 심판이 아니고요,
상급 받는 심판이에요. 상급을 얼마나 받을까? 그 계수하여서 보상을 받는 그런 심판인데,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서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심판대 앞에 서는 삶인 겁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십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현재 진행형 심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의와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매 순간 주님과 연결되고, 또 그 연결된 삶을 위하여서 이 세상 것은 잘라내고 벗어나는 그런 의와 절제의 삶을 우리가 매 순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성찬을 받을 텐데요, 이 성찬은 우리가 예수님과 이미 연결된 은혜를 정말 믿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과 끊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주님, 제가 세상의 삶을 끊어내고 또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성찬을 받으시겠는데요, 우리가 함께 먼저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제가 항상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과 연합을 위하여 매 순간 의와 절제의 삶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의 이름 부르 기도하겠습니다.